의 탄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그 초유의 관심을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탄핵으로 직무 정지가 되고 또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그 탄핵이 확실하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이 헌법재판소에 이제 결정만이 남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건을 가지고 180일 동안 그들이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들을 다 되짚어보고 정말 탄핵이 정당한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TV에서 탄핵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TV에서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관들은 국민이 원한다라면 이 판결에 큰 영향력이 미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들이 탄핵이 정말 정당하다라고 원한다라면 그것이 크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탄핵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핵 이렇게 얘기하는데 탄핵은 국민들이 이루어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더 잘 알듯이 한 명 한 명 촛불 집회를 통해서 또한 그것이 큰 파도처럼 영향력을 일으켜서 대통령을 탄핵하게 된 사건이 바로 지금의 사건입니다. 한 명 한 명 촛불을 들고 모이자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모이기를 시작하자 지난번 마지막 촛불 집회에는 3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분위기 때문에 너도 나도 가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물결들이 일어나서 결국 탄핵이라는 결정, 국회의 결정을 낳게 되었죠. 나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또 어떻게 국민들을 다스리고 돌보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또 분위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사람들, 그렇게 다 모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사람들의 정보를 듣고 사람들의 권유와 함께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을 겁니다. 참여해서 알게 되고 그들을 통해 정보를 듣게 되었어서 그들도 뭐가 뭔지 모르고 분위기 때문에 참여했지만 그들조차도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촛불 집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참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도 하고 질서도 서로 지키고 사비를 털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공권력, 나라의 공권력이 인정하는 집회가 되었고 비무작 평화적 집회가 되었습니다. 청와대 200m 앞까지 진출하여 국민들의 염원, 국민들의 바람을 표출하는 그런 집회였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개인이 모여서 개인의 그 의견들, 개인의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보고 국민들이 이뤄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나라를 바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 이루어냈다, 성취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또한 우리 성도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촛불 집회를 보면서 또 탄핵이라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 하면 교회의 영향력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좋은 것과 바른 것을 구별하고 다스림과 또한 하나님의 그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뜻으로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한 입으로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교회들의 영향력이 지금 한국 땅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형성됩니까? 촛불 집회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고 한 뜻이 될 때에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 한 명 한 명이 합력할 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힘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서 그 하나로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인 것이죠. 사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1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 되길 원하셨다는 것을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 되는 것, 그 하나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소원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5장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 전에 4장에 보면 4장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초반 1절부터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경이 시작됩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기 위해서 각자의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 하나 되라라고 그렇게 성령은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생각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은 전혀 새롭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하나가 되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하나 되는 게 어색하고 하나 된 모습이 왜곡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서 현대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종말이 되어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가 더욱 판치고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것이 괴롭고 힘들어져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힘쓰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음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기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왜곡되었다는 거죠. 똑바로 잘 그어진 직선을 볼록 거울로 보면 굽은 것처럼 보이듯이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인간의 타락된 모습, 인간의 그 저주받은 모습, 그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가정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잘 읽어보시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남자가 여자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종국에 나아가서는 더 나아가서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가정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하나 된 신부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촛불 집회를 통해서 개인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영향력을 발휘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 되도록 만드신 그 말씀, 하지만 우리가 타락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갱신되고 한 명 한 명이 성화되고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지어져 갈 때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힘쓸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계관의 책을 보면 개인의 성화 가운데, 개인의 갱생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뭐냐 하면 공격성이라는 예를 듭니다. 여러분, 공격성이라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공격적인 성향을 갖는다라는 것,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진취적인 성향, 또 어떤 자기의 주장,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감정의 건강을 위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출해야 된다. 노이로제, 스트레스 이런 걸 받지 않기 위해서는 표출해야 된다.
공격적인 그런 것들을 표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유순함과 온순함이 있는데 어떻게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낼 수 있냐, 그것은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적당히 잘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공격성이라는 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질 가운데 새롭게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이 공격성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네, 후자가 맞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성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왜곡시켜서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것이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인에게 공격성은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에게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진취적으로 무언가 요구하고 정당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격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를 오면서 또 참여하면서 설교하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 하면 기도회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회에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장로님들 또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서로 지금 시기가 기도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니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조금씩 더 나오고 더 기도의 불이 붙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는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책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금요기도회에 함께 나와서 한 명씩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공격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알리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이제 청빙 서류들이 다 마감됩니다. 이제는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들어온 것을 가지고 청빙 위원들만 또 당의 장로님들만 애써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나는 지금 금요기도의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는데 도대체 그 얘기 왜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촛불 집회에 나라가 중요한 걸 알고
다스림이 중요한 것을 알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고 분위기 따라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중요성을 알고, 담임 목사님의 부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는지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불씨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돌아갔을 때,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천국은 침노한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공격적인 성향, 그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 주장의 성향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로부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세상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좀 더 편하기 위해서, 좀 더 벌기 위해서, 좀 더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주님 앞에 함께 나와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시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먼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 기도의 불씨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불씨가 흘러가서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간구와 갈급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한 명 한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살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살고, 교회가 기도할 때 나라가 살 수 있다라는 것. 그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열심으로 간절히, 또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송가 한 장 부르고